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그 핑계할 수 없음이 곧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행한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하나 핑계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약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 찾기를 게으르며 피하고 아버지를 알기를 즐겨하지 않기에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이 신비의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교훈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이 삶을 통하여 나를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마음을 흡족히 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녀의 모습으로 심판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자랑스레 하시며 하늘 보자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은 나에게 그 감동을 통하여 바르게 하시고 가장 내게 복이 되고 득이 되는 교훈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감동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케 하사 주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이제 이 속담을 하지도 말아라.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거 뭐 조상 탓이라고 한다 그랬죠. 핑계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누구의 탓, 환경의 탓, 어떤 탓, 내 아버지 탓, 내 어머니 탓, 이렇게 탓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죄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워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자,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8장 10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당대에 너의 죄가 있으면 너의 죄로 인하여, 아비의 죄악이 있으면 아비의 죄악에 인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따른다든지 아버지가 자녀의 것을 따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곤고가, 또한 저들이 앞으로 심판 때에 이르는 것이 부모나 자식으로 인한 어떤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앞에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구워주지 않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고 또한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이것은 의인이다.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의인이 모든 선은 하나도 없고 아들이 아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고 살인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이거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핑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섭죠.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보가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막 있다면, 내에 대한 연민이 날마다 이렇게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대로, 너희의 스스로 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지 네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조상 탓, 이것을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 진노가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들이 들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우리의 조상이 잘못된 거고 우리 조상이 잘못 살아왔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혹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 거죠. 남 탓하지 마. 핑계하지 마. 하나님은 그 당대에 행한 대로 돌리시지 그것이 너희 아버지의 죄가 너에게로 돌아가고 내 죄가 네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맞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몇 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아요?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긍휼을 또다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뭐죠? 넘어가게 하는 6월의 축복이잖아요. 애굽에게서도요 똑같이 그랬어요. 장자를 치신다 하실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고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사는 고센 지역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피할 장착을 다 해놓으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진노다 해놓고 긍휼은 이만큼이에요. 너 혼난다 이만큼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 긍휼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항상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대가 혹 악하였어도 네 대가 혹 의인이었어도 네 자녀가 악하면 그 자녀는 그 행위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네가 다시 네 아버지가 악하였어도 네 스스로가 의인된 삶을 살면 그 의로 말미암아 그 행한 대로 너에게 또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 때문이었고 어쩔 수 없었고 뭐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핑계하기보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자들을 학대하거나 항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뜨거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이거요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어요. 별일이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 여러분 이러한 죄상들이 우리에게 있죠. 결국은 우리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명대로 주시는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진행하시면 살짝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요 말씀이 이거 보면서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날마다 간음하는 자고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고요 날마다 나는 조그만 거를 주고서 다섯 사람한테 이만큼을 받기를 원하는 도둑놈 심보가 심어져 있고요. 내가 이만큼 일했지만 이만큼의 일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항상 강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는 누구도 살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강포 한 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는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무서워.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술을 많이 먹는 술 주정꾼이요, 아들을 낳았을 때 대부분 술 주정꾼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그걸 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술이라는 걸 딱 아예 애초부터 대지 않으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정말 나쁜 습성을 본받지 않으려고 이를 깔면서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랬네, 나도 뭐 다르겠어, 내 삶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여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결국은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살겠고 죄의 길에서 돌아선 자, 죄를 보고 죄를 본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우상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그 행하지 말아야 될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 반드시 살고, 그저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강포를 행했던 자 결국은 그는 반드시 무엇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대신 야, 네가 이곳에 있으면 영원히 살게 생겼다. 이곳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셨던 그 은혜의 성, 그 은혜의 나라를 싹 나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에서 살게 했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그러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은 강하게 하세요. 근데 뒤를 보면요 불쌍히 여기세요. 인애를 베푸세요.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하는데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 보혈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조성하셔서 여기까지 한 이 모든 삶이 그냥 은혜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들을 피할 길을 안 주십니까? 똑같이 다 주시거든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배은망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인정도 안 하고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는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이해시키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길을 예배해주고 또 바로 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먹이고 또 함께 해주는데 어떻게 맨날 똑같이 그렇게 죄 아래서 헤매고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볼 때요 이렇게 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죄인이 또 아버지의 말씀을 감히 봅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씻을 길이 없습니다. 보혈수로 그저 덮어주옵소서. 그저 그냥 가리워주옵소서.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죄뿐이오니 그저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한번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를 1000번 만번 다시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냥 그러고 말씀 봐야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 철이 없고 오히려 말씀에서 무지하니까 우리가 진짜 성결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정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석인가들처럼 내가 완전한 자다 생각하면서 에헤 하면서 고개를 쳐드는 거죠. 가만히 진짜로 말씀을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면 그냥 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훈련시키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천성이거든요.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굴리신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인생한테 거룩한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나라 들어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에 즐거움과 안식과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진리의 성에서 즐거워하는 기회를 주시려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부족한 자지만 보일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거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 죄악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내 죄를 내가 알고 너만 돌아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보를 보면서 너의 가시를 보며 네 눈에 있는 티를 보며 네 눈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할 새 없어. 내 아버지 핑계하고 내 주변 핑계할 시간 있으면 너의 죄가를 돌아봐.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게 하지 절대로 남 탓한 것으로 인하여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깨닫는 자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을 찢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오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게로 돌아오는데 주여 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삶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무조건 칭해 주셨는데 칭함 받은 자의 정말 삶답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웃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법에 대한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행한 대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뿐이고 그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 달려가는 것이 피를 흘리기에 빠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늘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나의 죄악을 볼 수 있게 하사 하나님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다시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 앞에 노임받게 하심으로 그 죄악이 내게로 돌아오는 무서운 심판, 주 앞에 섰을 때의 그 심판대 앞에, 공의 심판대 앞에 오히려 너 의인 이제 너는 반드시 살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의인의 삶 살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새벽에 나와 시간을 들이고 잠을 줄이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성실히 성결히 살려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되 의의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지혜로운 처녀 5 중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어여삐 보시고 주님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마중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